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평행선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이 생각들을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드높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묵상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패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중력 있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는 무엇입니까? 리처드 블랙커비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리처드가 교회 연합 집회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모님과 함께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부담을 가지고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리처드가 사모님의 원고까지 다 써주기로 하고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했던 사모님 강의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리처드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만 알레르기 비염 증세가 시작된 겁니다. 콧물이 흐르고 심하게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에게 티슈를 받아서 빨리 닦고 연단에 올라갔는데 그만 작은 휴지 조각이 코에 붙은 바람에 숨을 쉴 때마다 팔락팔락 거리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알려주고 싶어서 입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좀 닦아요. 그런데 리처드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사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거 봐라, 좀 전에 좀 잘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드네. 누가 전문가고 아마추어인지 모르는 모양이로군. 사모님이 답답해서 계속 입에 손을 대고 속삭였고 리처드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사모님이 파란색 매직으로 리처드가 준비해온 설문지 위에 코 좀 닦아요 라고 써서 올려놓았는데 리처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전문 강사는 원고를 안 보고도 강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그리고 애써 글씨를 보지 않고 강의를 계속하는 바람에 펄럭펄럭 자신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의가 끝나고 설문지를 나눠줄 시간이 돼서 사모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또 리처드에게 속삭였고 리처드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쓴 글씨 좀 읽어보세요. 그제야 리처드는 당황하며 코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강의 제목이 부부간 의사소통이었다고 합니다. 네,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네, 사모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사모님처럼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왜 리처드 목사님은 사모님을 애써 외면했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분명 잘 되기를 원하실 텐데, 내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왜 우리는 자꾸만 외면할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분이 애를 쓰실 텐데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거,
또 고쳐야 할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 바로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목사님이 자 지금부터 권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오면 그때부터 권속인 거예요. 청년들이 여기 지금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나왔지만 오늘부터 헌신하면 헌신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때 이미 새롭게 정립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우리의 생각.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서 말씀은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다른 것을 예언하고 있을까?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 심판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40장부터는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 땅만큼이나 하나님과 사람은 격차가 있군요. 하늘 땅 차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군요. 만약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이 끝까지 그렇게 평행선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은 없는 거예요.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면. 기차 레일이 길다고 만납니까? 평행선으로 가니까 만나지를 못하죠. 너무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나지를 못한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길에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핵심이 바로 집중력에 있습니다. 유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간은 늘 적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시간은 늘 적자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요, 시간의 반 이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 중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하죠. 의사가 수술 중에 전화를 받으면 그 수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집중이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것에 우리의 핵심 역량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에게 목자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하는 길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대화 때문에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대화가 원활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살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나갔지만 늘 그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어려움이 부닥쳐올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성경을 제가 준비했는데 자막을 못 찾나 봐요.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승리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는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어 왔지만 실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맘대로 생각하는 것인지 망설여질 때가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해 보면 됩니다. 그럴 때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를 가려고 아시아 쪽으로만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꿈속에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며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의 뜻을 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유럽으로 건너와.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계획을 꺾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낯설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인은 종의 길을 명하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년이나 배우면 강아지도 풍어를 읊어야
아니 어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뜻을 먹고 자고 했는데. 주님의 길은 십자가였지만 제자들이 생각한 길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 십자가의 길을 피해도 되잖아, 유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이 꿈꿨던 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왕이 되시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은 사탄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운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편안함을 기준에 두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안을 주고 손해를 안겨줬던 형제 자매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올 때 하나님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아니실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집중하려면 세 번째,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유럽까지 간 거겠지. 그 시절에 무슨 수로 유럽을 가요? 중동에서. 야,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거리와 그 길과 바닷길을 어떻게 갔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대로는 늘 평안하고 쉬운 길을 상상합니다. 때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으니까요, 저에게 적절한 보상을 좀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저를 죄수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 있나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결박된 채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수갑을 찬 채로 복음을 전한다. 야, 누구에게? 자기를 수갑 채운 사람 앞에서. 더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피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대로였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면 그 환경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압도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환경이라도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환경을 밟고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골방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좀 바꿔보시죠. 하나님 바꾸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바꿔야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생각은 거룩해집니다. 집중이 목표가 아닙니다.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며 드디어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야마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가능이 없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렵니다.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줄 놀라운 유익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로다 찬양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